2020년 10월 22일 새벽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가 가려진 의인, 죄가 가려진 의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시편에서 13번 사용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라는 뜻의 어원을 두고 있어서 지혜시, 교훈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2편은 참회시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제가 저번 수요 설교 때 설교했던 내용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다 보면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듣기 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단어죠.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복들을 받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갖는 게 복이고 더 많이 갖는 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이 복 있는 자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쉐레라는 단어인데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도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 시편도 이 아쉐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이 허물은 뭘까요? 이 반역, 변절, 거역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죄는 표적에서 빗나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법을 떠나는 것이 반역이며 잘못이지만 죄사함을 받아 죄가 없는 것처럼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여라는 이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가려진다, 덮여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의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덮어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이 행복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세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합니다. 정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됩니다. 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죠. 여기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의 속임수나 교활한 것 또는 배반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간사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복된 상태를 다윗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죄에 대한 침묵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며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내적 괴로움이 너무 컸고, 또 자신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신의 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주야로 자신을 누르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힘이 소멸되어서 여름에 목이 타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가뭄처럼 아주 메마르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가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들어 올리시다, 운반하시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얘기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감사 찬양을 올리는데요.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경건한 자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함께 그분을 찾기 바란다라고 6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 은혜를 주변의 모든 이들이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에 홍수가 덮쳐도 경건한 자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피할 방도가 없는 재앙과 환란을 홍수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 중동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홍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난다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홍수로 인해,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을지라도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애워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죠.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왜냐하면 개인적인 참회의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볼까요? 내가 너로 보게 하고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라 너는 그 길로 걸어야 하며 내가 너를 주목하여 교훈하리라 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겠다는 뜻과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보게 하겠다는 것은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징계와 환난을 당한 후에야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를 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렇게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선언합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즉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짓눌리는 경험을 통하여 재난과 환난에 따른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조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함, 즉 신이 주시는 사랑과 호의와 친절함이 그 사람을 부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경험에 근거하여 회중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 그리고 성품이 바르고 고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문맥상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와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 뛰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뛰어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앞에서 말한 2절의 마음의 속임수나 배반 거짓이 없는 자들 말하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내적으로 변화된 자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즐거이 외치라고 권면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다윗의 극심한 고통과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입은 후에 넘치는 기쁨이 대조되어서 잘 드러난 시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한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해야 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며 고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눌려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이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목자를 따라가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